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 한문으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했다. 메시아를 맞이했다. 재림주님을 맞이했다. 그리스도를 맞이했다. 혼인잔치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목숨 걸고 그 밭을 사야죠. 여러분, 밭이 있어요. 밭. 2000년 전에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흙을 묻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일하는 거 싫어한다고. 앉아서 그냥 돈 세는 것을 좋아하지,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풀 뽑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그 타작할 때 그 얼마나 껄끄러운 줄 아세요? 안 해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진짜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저주했던 그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와, 저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니. 저 땅이 내 땅이면 너무 좋고, 근데 내 땅이 아니야. 그러면 그 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 것이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을, 그리고 지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무리해서라도 살 것입니다. 맞지요? 왜? 그 땅을 사기만 하면 거기에는 부하가 숨겨져 있는데 10배, 100배라고요. 이걸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부하.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부하가 숨겨져 있다. 바로 내가 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예수가 부하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나라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땅끝까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하로 생각할 것이다. 나로 살고 나로 죽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 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진짜 재미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왜 기록했을까? 이 성경 구절을 보기만 하면 잠이 오고, 이 성경 구절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부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밭에 감추인 부하가 숨겨져 있듯이 우리가 제일 하찮게 여기고 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양화진에 가서 찍은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천주교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선교사,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풀다가 돌아가신 분들,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풍토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일가족이 몰사한 선교사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의 한마디로 묘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섭리 되어 있어요. 이거 글자를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섭리,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신약, 그리고 성약이라고, 한문으로 성약, 새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4,000년, 그 다음에 신약은 2,000년, 성약은 1,000년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7,000년의 역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듯이, 월화수목금토일이듯이 일요일은 쉬잖아요. 주일이 안식일. 그처럼 이 성약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천국, 한마디로 일요일날 푹 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구약은 아담 때부터 이루어졌고, 그 다음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성약은 재림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곳곳에서 성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다 덜쳐볼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를 하고 계셨어.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삶 속에 있다, 늘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시대마다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상당히 참 뭐랄까 역사적입니다. 재미나는 사건들이 더 많아요.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 성서를 보면, 자, 신약은 내놓으라는 사건은 별로 없어요. 재미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없어요.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십자가의 길을 갔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재림했다 안 했다? 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했으니 그 악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억울한 자의, 그리고 한 맺힌 자의, 그리고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저울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현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오늘 꿈을 안 꾸었는데 꿈으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환상을 받아야 돼. 나는 무언가, 그리고 물질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항상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한마디로 우상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한데, 사랑도 중요한데, 가족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말씀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살다 보면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돼? 저 예수 청년을 따라가다가 내가 막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지금 된장 바르고 아파 죽겠어.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나.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미치겠다는 거야. 갑자기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내 전용 고객이었는데 다 떨어져 나왔다는 거야. 저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세례 한번 받는 바람에, 집회 한번 참석하는 바람에,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내 팔자 운명이 다 깨졌다는 거야. 이런 재수 없는 인생이 어디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싫은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중심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2000년 동안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오셔서 이 땅에서 함께하고, 그러면 재림한 거 맞죠? 근데 예수님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맞춰보세요. 말씀이잖아요. 이제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고 가르쳐 줬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은 내다라고 해서 자칭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너희들 내 믿으면 안 죽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다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게 뭔 줄 아세요? 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구약 때도 이미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그 말씀을 복원시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여러분 듣고 찬양을 하면 왜 은혜 받는 줄 알아세요?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부분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한 맺힌 노래만 대동강아 해서 한 맺힌 노래 들으면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하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하면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이블 시크릿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제일 읽기 싫어하는 성경 구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거 읽지 않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감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7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고.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지. 예?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는 거지. 다 뜻이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다 뜻이 있었습니다. 진짜 130세 애를 낳았을까? 진짜 105세에 낳았을까? 162세에 낳았을까? 안 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낳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았다 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저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안 살았다,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이것을 중심하고 저 성경은 틀렸다라고 해버립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성경은 거짓이야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 아무면 어떡할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금고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금고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그 금고가 어디 있습니까? 알 수가 있나? 근데 이 막내둥이는 알아. 집에도 그 금고가 없어. 그 돈다발 뭉치가 없단 말이야. 그 돈 항아리 장독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만 원짜리 숨겨져 있고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을 건데, 우리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저 오르막 산 중턱에 텃밭에,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늘 가서 채소 심고 거기에 물 주고 가꿨다면 정성을 제일 많이 들인 곳에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내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곳에 묻었을 것이야. 많은 밭 중에서도 아주 험한 그곳에, 우리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숨겼을 것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늘 어때요? 불렀던 노래,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보니까 아무가 15야 어떡할 거야 그거. 아버지가 늘 노래상을 불렀는데, 아들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의 매를 좋아해. 비밀번호 그게 뭐야? 아버지 숫자를 말해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의 매가 뭐예요? 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의 매가 가스펠 중에 몇 장, 그게 숫자면 어떡할 겁니까?
뭐를 일입니까? 그것처럼 이거 암호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노아는 502세 셈을 낳고 셈은 100세의 아르박사. 여러분, 노아가 502세 셈을 낳았어요. 우와, 저거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걸 부정하는 순간이 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모조리 연대죄가 되는 거예요. 연대 거짓이 되는 거지. 모조리. 저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있거든요. 502세 셈을 낳고 셈이 100세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 낳고 에벨은 34세 벨. 이때쯤 되니까 믿을 만하다. 35세 나오니까 그죠? 그래, 저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벨렉은 30세 로우를 낳고 로우는 32세 서룩을 낳고 서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를 낳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고 그 숫자 도합 합이 노아부터 아브라함 탄생까지 892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합쳐보겠습니다. 1056년 더하기 892년은 몇 년 걸렸습니까?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이 걸렸다고요. 194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탄생했다? 아브라함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조선 땅도 어때요? 이 한반도도 조상이 누굽니까? 당군 할아버지, 당군 할배. 역사자들은 뭐는 줄 아세요? 그 당군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 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왔다. 기가 막히죠. 머리가 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겁니다.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1948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욕하면 테러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정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손댈 수 있지만 조금 해박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1948년에 아브라함이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짜 우리가 AD 1년, 2년, 3년, 4년 갔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AD 2023년이라고. AD 194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AD 1948년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또 탄생을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전신, 믿음의 조상이 탄생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순교의 피를 제일 많이 믿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우연으로 보면 우연이겠지만 우리는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맞춰서 수리의 하나님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 수리를 다른 말로 별자리라고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별자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별자리를 통해서 수리를 빼냅니다. 그래서 역학도 나오고 사주팔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낳고 알고 보니까 1948일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AD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1년, 2년, 3년 전 세계가 이 숫자를 기준 삼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숫자. 그전에는 다 엉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AD 1년, 2년, 3년, 4년이 출발을 하는데 1948년을 들여다보니 이때 이스라엘이가 민족이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때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가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다녔습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민족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는데, 민족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없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민족은 있는데 집이 없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집이 없어 보세요. 전세 사려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달세 올리면 달세방, 사골세 살아보세요. 주인이 달세 올리면 죽어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어때요? 집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초가살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그렇습니다. 그처럼 국가가 없는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살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종으로 팔려가고 살인을 당해도 잡아가도 힘없으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한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같으면 치며 태 파트면서 아마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이죠. 괜히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태어나, 내가 태어나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민족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이에요. 국가도 없는데, 지금 여기 잡혀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눈치 보고. 독일 눈치 봐야 돼. 영국 눈치 봐야 돼. 저 이란 눈치 봐야 돼. 미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데. 종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민족들, 디아스포라가 어때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역사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1948년, 여러분 이때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제 아버지가 1945년생, 44년생이시죠? 45년생입니까, 아버지가? 45년생인데 전 자꾸 헷갈립니다. 주민등록증으로는 집의 나이로는 44년생이십니까? 예. 오늘 아버지가 3살, 4살 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6.25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일제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기쁨도 잠시. 왜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땅은 정말 예수님이 잘 믿는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땅을 비례했을 때, 인구 비례했을 때 정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탄압을 받고 그리고 또 유교가 일어나고 왜일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믿음이 싫은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지. 하나님의 역사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마디로 재림의 역사가 싫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선포하셨듯이 이 땅에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땅에서 재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중심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이 될 것이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단들은 알고 있습니다. 싫은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절 빠꾸.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몇 세요? 75세였더라. 75세. 잘 기억하세요. 75세. 하란을 떠날 나이가 75세.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가 딱 태어나서 이 75년 지나니까 몇 년에 더하면 2023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75년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 없이 성장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떠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떠나기 힘든데 옛날에는 어때요? 가지고 못 가잖아. 현금만 못 시키잖아.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고향에서 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떠나? 그러나 아브라함 떠났어요. 진짜 믿음치고는 신동입니다. 천재입니다.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정을 아시겠지만 참 서글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수하고 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정말 괴로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지요. 자기 부인 사라가 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8년 다시 돌아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나면 2023년. 와, 지금 우리 2023입니다. 그러니 1948년부터 2023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한 인생은 없습니다. 안 중요한 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중요한 인생은 없습니다. 안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참 중요한데, 참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긴장의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데, 한 달 중에서도 여성이 어떨 때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배란일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나 만나도 아니 되고, 진짜 몸가짐을 잘해야 되고, 진짜 소중한 시간. 그때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다 꼬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다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때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가 있을진데 바로 이때입니다. 1948년부터 2023 이때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섭리, 하나님의 성약의 역사, 바로 1948년부터 2023 사이 이때 탄생이 되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내가 재림주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진짜 다 거짓말 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기꾼이요,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맞는 말이 많아요. 사업가들 사업 투자 유치할 때 어떻습니까?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가 진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애초 처음부터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이 맞아요. 맞는 말들이 많아. 그러나 거기에서 어때요? 선을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전재산을 투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기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잖아. 남한테 해를 주면서 살아가잖아. 크고 작은 문제지. 내가 능력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더 많은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처럼 진짜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아닌데 예수라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한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륵 따라가 버립니다.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죽게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많이 납니다. 재림주 메시아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진짜 꽃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재림주는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 쓴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재림을 맞은 것과 같다. 이 역사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1948년 정부 수립이 일어났습니다. 저 이승만 대통령이 있겠죠? 정부 수립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참 초라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메가다 장군이 함께 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2년 뒤에 6.25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초토화. 그래도 애들 보세요. 해맑죠? 패션 죽인데 어디서 빠마했는지. 네, 저렇게.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때요? 때가 되면 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입니다. 6.25 나기 전에는 6.25 나기 전에는 저 북한이, 저 고구려 땅이 여러분 부흥 운동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평양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가 탁 일어나고 나서는 남한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어때요? 지하교회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라 그러죠. 한강의 기적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에 들어가죠. 그 다음요. 또 명성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도 탄생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탄생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일어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88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일어납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 하면서 살아라. 지구촌아, 늘 혼인잔치 하면서 살아라. 이게 올림픽인데. 그 다음 월드컵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가 월드컵이라고도 합니다. 월드컵 때 여러분 4강이 갔습니다. 우리 4강 진짜 간다는 것은 기적인데 실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운이 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2002년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다음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떨 때 1948년부터 2023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혼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궁금증을 나내는 사건도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2명, 이 레이가, 시몬하고 레이가 어때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릅니다.
부녀자들을 강탈합니다. 겁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강도처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명분은 너희 족속의 수장이 내 여동생을 강간했다.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거 하나에 있잖아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족속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셉을 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삑사리가 났어. 누가 배신하는 바람에. 맏형이 죽이지 말라 하니까. 그걸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신동이었어요. 믿음 자체가 신동이었어요. 천재였다고, 천재. 일반 사람 같으면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인신매매 당해서 갔지.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늘 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와,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구걸하러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아도 내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내가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진짜 고생하면서 산 것 생각하면 형들을 안 죽이면 다행이지. 뭐 한다고 그 밥을 줘. 뭐 한다고 공짜로 밥을 주고 집을 주겠어요. 죽게 놔둬버리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총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 애굽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분명히 뜻이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고 형들에게 무릎을 꿇고 형들이 오소서 저와 같이 삽시다. 진짜 좋은 기와집에서 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요셉하고 시작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5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문, 요셉을 중심해서 몇 명 데리고 75명 데리고. 본문 주세요.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이야. 오늘 본문이 요셉이 보내요.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디로? 애굽으로 오라는. 요셉어가 다 포함해서 요셉의 여기에 아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75명입니다. 이 75명이 여러분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 75수리가 75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국가를 탄생시켰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없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끝났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75수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표 보셨죠? 75. 우리 도표 한 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예.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쭉쭉 넘어가 보세요. 예. 다시.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75수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잘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75가 너무 소중한 것처럼 이 75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75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75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의 역사. 결국 이 대한민국에서 재림의 비밀을 밝힙니다. 재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 창세부터 감춰진 성경의 비밀을 다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에서 가도록 하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75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듯이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1948년부터 2023 또 마찬가지 75년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성장하듯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75년 동안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역사가 가겠죠. 동시성이니까.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역사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단의 역사가 될 수가 있고 사이비의 역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 같은 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의 국가, 한마디로 믿음의 국가를 형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맞이하고 새로운 국가, 믿음의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삭 같은 사람도 많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치계도 있을 것이고 경제계도 있을 것이고 종교계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 경제의 아브라함이 있고 종교의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정치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각기각층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어서 역사를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하나님. 이건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75수리를 맞추셨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숫자 24, 48시간, 12시간, 24시간이 하루잖아요. 24시간이 12, 12.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개념을 내려주셨습니다. 수리의 하나님, 과학의 하나님. 그처럼 1948년부터 2023, 이 75년. 이 75수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 아주 오래전, 요셉 시대 때 요셉을 중심한 75명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요셉 시대 때부터 400년, 43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요셉 이후 400년, 430년 뒤에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도 참 중요한데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억울하고 나보다 더 원통하고 나보다 더 못 살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두고 내일 말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그냥 어떤 집회를 하는데 가다가 좀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 소리 질렀을 뿐인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기 한 차례 때리고 말 줄 알았어요. 그 따기 때리면 봐줘야 되겠다, 참아줘야지. 그 교단 이름이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교단이 얼마나 큰지, 제일 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꼭 교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아는 선배였어요. 여자 선배인데 저한테 어떤 남자를 보내가지고 한 차례 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실수했으니까 한 차례 맞아주지. 뺨을 때릴 줄 알았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또 두 차례를 때리고. 근데 내가 싸우면 이길 수가 있었어.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참지. 그럼 맞다가 내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보고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화형에 처하래. 나를 화장을 하래. 근데 제가 눈을 떴거든요.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저곳에 가서 화장을 하면 나는 아이언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죽으면 내가 태어나는 몸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큰일 나.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다고. 너희들이 나를 불태우면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소리 한번 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참아줬더만 나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 내가 불에 타 죽으면 나는 이제 아이언맨, 슈퍼맨이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했습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나왔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있고 반바지가 벗어져 있고 그리고 실내화가 벗어져 있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핸드폰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빨리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뭐 운동하고 신발하고 옷이 있길래 저 그거 뭐 길에 떨어져 있어도 옆에 제 치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지, 청소부들이 있으니까. 근데 핸드폰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구나, 이거 찾아줘야 되겠다,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핸드폰을 딱 집으려고 옆에 옷이 있길래, 옷도 안 좋은 옷이야. 그래도 보기 싫어서 옆에 치우려고 떡 들었더니 옷이 묻주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어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거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들었지만 찾아줘야 되겠다, 마음이 더 컸어요. 찾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딱 찍었죠. 사진을 찍고 잘 나열해서 정리해서 사진을 찍고 들고 경찰서로 가는데 저 앞에 팬티 바람에 어떤 아저씨가 팬티 바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경찰 3명 대동하고 뒤에 경찰 차고, 그러니까 온 흩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디에 떨어뜨린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거든. 바지 벗고 다니는 아저씨, 팬티 입은 아저씨.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찾죠, 경찰 아저씨 이거 찾죠, 맞다는 거예요. 자, 저기서 주웠다고. 그 아저씨는 행설수설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찾아주고 저는 운동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제 어머니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찾아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한테 다시 좋은 일을 하고 나한테 다시 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는 축복받았으니까, 나를 통해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축복을 전달해 줬으니 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게 오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가지 사건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돈다발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복되겠구나, 회복을 시키시겠구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히 선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구촌에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재림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주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성령으로 역사를 감행하시며,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지 마라.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섬기라.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 다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다 가지 말고 말씀을 중심 삼아서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요, 오 구약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혼들이요, 도와주소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는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는 정치인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국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국가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